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의 단어들을 분석하여 보면은 우리의 삶에 그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 겸손, 소망, 믿음,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은 내 삶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행복한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예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재해와 불행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든지 낙담한다든지 또 분노, 또 좌절, 또 허무하다, 또 복수, 또 의심,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는 죄와 고통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갈등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이 삶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내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들어오는 대부분은 이 갈등을 통하여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는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특히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여서 그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삶을 택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의 배후에는 모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 또 가족 간에 있는 갈등, 동업자 간의 갈등, 사회 계층 간의 갈등, 또 교인들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갈등을 피하여서 살 수는 없을까? 갈등이 없는 세계는 없을까? 내 삶 가운데에 우리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교인 간에 정말 갈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갈등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죄를 뿌리로 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갈등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끼리 갈등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갈등을 겪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등을 피하여서 미국 사람들 틈에서 예배만 드리고 온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갈등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죠.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싫습니다. 스스로 갈등을 합니다. 때로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 사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괜찮고 그 사람도 괜찮은데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갈등을 겪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허수아비 논리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논리학에서 허수아비 논쟁이 있습니다.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는 그 사윗감을 보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윗감으로 싫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돈은 없어도 그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사윗감으로 좋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 관점이고 하나는 능력이 관점입니다. 아무리 논쟁하여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화당이 좋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이 좋다고 그럽니다. 양쪽 다 정당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을 책정한 것이죠. 정책을 책정한 것이죠.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은 서로가 괜찮던 사람이 그냥 언성을 높여지고 그 뒤부터는 서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수아비 논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갈등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갈등 이야기죠. 갈등이라는 죄가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갔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저녁에도 가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무슨 갈등이 있을까? 돈 때문에 고통스럽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남에게 우이는 일 없고 그저 구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전혀 갈등 없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괴롭다?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있는데 다 믿음이 있고 또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축복하고 삽니다. 또 얼굴이 못생겨서 고민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남은 아니지만은 도둑놈 같이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얼굴이 못생겼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됩니다. 갈등이 없어요.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다? 아닙니다. 서로 축복하며 삽니다. 젊었을 적에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여하간 둘 다 천국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삽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목사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전혀 변화를 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서로 친숙하여지고 서로 잘못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배우지 아니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면은 분명 그 사람 속에는 잘못된 것이 있고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은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것이죠. 그게 갈등인 것이죠. 갈등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생깁니다. 이기심,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죠. 욕심, 내가 더 갖겠다는 것이죠. 자존심,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을 비우고 자기를 내어놓으면 대부분의 갈등은 다 해소됩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 갈등이 왔습니다.
고상한 비전 때문에 갈등이 왔습니까? 거룩한 소망 때문에 갈등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갈등은 아주 저급하고 유치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부끄러움 없이 다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에서 밭을 팔아서 바치고 또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라서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이 나와서 앉아있고 이 사람이 천사인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구제품을 나누어 주었는데 치사하게도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 이건 사람 차별하는 것이다.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다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바친 것을 나누어 갖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안전병이로 있다가 병고침을 받고 펄펄 뛰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조금 소외당했다고 시험이 되었다면 그 얼마나 치사한 이야기입니까? 구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매일 구제하는 데에 그 히브리파 가부들은 명단에 있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히브리파 가부들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는 로마가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나 문화는 헬라 말을 썼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파당이 생겼어요. 서로 수군수군 하는 것 생겼어요. 누구는 왕따를 시키고 누구는 왕따를 당했다 하고 파당을 만들어서 불평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 2조 때에는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그냥 파당을 만들어서 싸웠죠. 노론이 정권을 잡으면 요소요소에 노론의 사람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은 파당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탕평책을 써서 여러 인재들을 각 파당에서 다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으니까 또 파당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외병에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17년 전에 동학난이라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지주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은 수확물의 5할에서 7할까지 50%에서 70%까지 지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에다가 농사 비용 이런 거 빼면은 헛농사 짓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구조적인 갈등 때문에 가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들의 얼굴에는 허옇게 버짐이 피고 어른들은 부황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난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난을 동학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민요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난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은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민요가 그때 나온 민요였던 것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관군이 쓰러지고 통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반란을 진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의 원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거쳐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원정을 요청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당시에 신무기 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94년 12월에 공주를 내려다보는 우금치에 2만 명의 동학 농민이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2,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조선의 관군은 3,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 이제 2만 명과 더불어서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이 월등하게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일본군은 신무기 총이 있었고 농민들은 대나무로 만든 죽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부적을 지녔습니다. 이 부적만 지니면 총알이 비껴간다고 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외우면서 일본군들이 쏘는 그 총구 앞으로 달려가다가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5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농민군은 괴멸됐고 농민군과 그 가족에 대한 학살이 잇따랐습니다. 그때 죽은 농민의 수가 4만에서 5만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봉준도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동학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16년 후에 일본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로 얕보고 무력으로 한인 합방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갈등이지요.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정치인들의 갈등, 그 갈등을 잘 매니지먼트하지 못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을 가르면 수근수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구제품을 나누어서 갔는데 그것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 일 때문에 팔을 가르더니 드디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오해가 생기죠. 이건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기들 파만 챙긴 것이다. 우리도 헌금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오해했습니다. 오해는 그 다음에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넘겨짚은 이야기가 한 입만 건너가면 그것이 사실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은 바람처럼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을 자극하여서 편가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우월감에 상처났다는 교만의 마귀가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갈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하고 갈등이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면 다 해결되죠. 첫째, 내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은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 땅에 부부가 아름다운 것은 그들 가운데에 갈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데서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부부 사이에 갈등을 집어넣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가졌던 꿈이 사라지게 하고 상처가 쌓이게 하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존심 가지고 싸우면은 마귀가 원하는 각본대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처만 남고 아픔만 남고 허망한 것과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새로운 부부를 꿈꾸지 마세요. 거기 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것은 그들 안에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부모가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성도 안에 어떤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지요. 내려놓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데서 갈등이 사라지고 믿음이 성숙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갈등이 없다.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없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갈등이 없어요. 몽땅 다 죽어버리면 갈등이 없죠.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살아나면 갈등은 또 시작됩니다. 혼자만 있어도 자기와의 갈등, 자기 내면의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제물을 보면은 갈등의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염소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제물이죠. 반드시 죽여서 바쳤습니다. 죽지 아니한 것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죽이면은 그때부터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물은 절대로 받지 아니했습니다. 죽어진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죠.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으면은 문제가 되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죽어야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제물로 앉아있는 것입니까? 살아있으면은 동물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마땅치 아니하니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왔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교회 같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힘으로 대결합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을 대결로 끌고 나갑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이었다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눌렀을 것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 너희가 뭐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냐? 우리는 예수를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밑에서 직접 배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의 얼굴 한 번이나 봤니?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 저것들 뒤에는 불평불명하는 영, 마귀가 꽉 붙어 있구만. 더러운 영, 먹기를 탐하는, 빵 먹기를 싶어하는 그 더러운 영들이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대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권위를 최고로 이용합니다. 당회장의 권위, 카운셀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이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 맨정신일 적에는 이렇게 차분히 말하고 있어도 일단 갈등이 일어나서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저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대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유혹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자지요. 그 다음 두 번에 갈등이 올 때에 도피와 회피하는 것이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버리자. 그만두자. 너희들 좋아할 대로 좋을 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 같은 불의하고 상대 안 한다.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깁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나는 그 일 안 한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은 그만둔다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려고? 갈등이 생기면은 사표 내고 일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과 다시는 상대를 안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지요.
교회 성도들이 갈등 때문에 떠나가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외어드리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마음은 닫아버리면은 방어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닫아버리면은 방어하면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죠. 마음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은 사건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버리면은 10년을 살고 나면은 그는 철저한 에고이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위에 친구는 없고 친구는 다 떠나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갈등을 집어넣고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마귀가 원하는 것인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은 세상을 상대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만 주변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꿈은 산산조각이 되어서 바닥에 절비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주로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구체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이 왔을 적에 첫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기 내면을 점검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적에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은 병자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들의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람되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큰 돈을 바쳤습니다. 사도들이 이 돈을 사도들의 고난하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구제했습니다. 사역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여서 설교하는 것보다 구제하면서 나눠주는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요. 제가 아무리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해도 내가 감을 못 잡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변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사도들처럼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벌컥벌컥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기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헷갈립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인지 때가 되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빈말로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는지 이거 제가 헷갈려요. 그런데 나누어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뭐 애들 붙들고 이쁘다고 칭찬해 주면서 지갑에서 돈 5불만 주보세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엄마까지 좋아해요. 구제는 실제적이에요. 필요한 물질을 주면 당장 변화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인사합니다. 싱글벙글합니다. 뭔가 익사이트한 것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파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재미 중에 큰 재미가 힘을 쓰는 재미인 것입니다. 권력으로 힘을 쓰는 재미에 불떨린 사람들이 정치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말로는 백성을 위한 그만하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실제는 권력이 좋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권력 가진 자들은 거의가 다 사람들에게 힘쓰는 재미로 정치하는 것이죠. 돈도 버는 것보다 쓰는 재미가 더 좋습니다. 돈 쓰는 재미를 느껴보는 실제적인 현장은 선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노동해가지고 100불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써보십시오. 정말 작은 돈으로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100불은 한 달 봉급인 것입니다. 2달 봉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사역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적에 사도들은 그것을 보았다 이것이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해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들, 나쁜 것들, 구제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갖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갖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느냐? 건강한 가부보다는 병든 가부 더 줄 수 있지. 자녀 없는 가부보다는 자녀 있는 가부 더 줄 수 있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본질을 보았다 이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인데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원망을 듣고 갈등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본질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일단 한번 열을 받기 시작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한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지나가면은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 앉아서 사도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자들이었습니다. 저같이 시시한 사람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하는데 그만 어떤 한 분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섭섭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사람인지 신인지 헷갈리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이 발견되었을 적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고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갈등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갈등이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은 행동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도 바꾸지 아니한 것은 자기 기만인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알면은 바꿀 것은 바꾸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완고한 것입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으라.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7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스데반, 빌립, 보르고노,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7사람의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이죠.
만일 이것이 진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7사람의 관리인을 뽑으라고 하였더니 전부 저희 파들만 다 뽑아왔네.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불평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몽땅 관리인으로 뽑혔구만.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까지 참았던 울분을 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업셋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원망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할 때에 내게 갈등을 준 그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내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갈등을 줄 그 아내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남편들은 진정으로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먹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사도들을 아주 치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 기도하는 순간에 모든 갈등은 깨끗하게 사라졌던 것입니다. 갈등을 주는 마귀의 의도와 이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자, 마귀는 갈등을 통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고 관계를 끊고 단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삶이 망가지도록 원했습니다. 갈등 때문에 마음을 닫고 꿈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갈등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가도록 갈등이 해결되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자, 마귀가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하여서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 불평을 집어넣고 갈등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마귀는 조금 소홀하게 취급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과 불만에 갈등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뭘 원했습니까? 저희들끼리 싸워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는 두 쪽으로 쪼개지고 이런 현장을 구경하자.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연의 자세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을 돌아보고 제도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이럴 적에 마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괜히 갈등을 집어넣었다가 7명 일꾼만 세웠잖아.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갈등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은 갈등이 있기 전보다 더 좋아지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잘 관리하여서 갈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갈등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갈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 갈등을 집어넣고 다투고 비난하고 마음문을 닫고 쪼개고 원수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을 알고 보고 잘못을 인식하게 되고 제도를 새로 세우고 더 신앙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갈등이 있을 적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은 동물로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과 기도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건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